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교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충청도 사람이세요, 그러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에는 정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희년서에서 보면 이 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7일간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게 딱 무교적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6월절 사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마가복음 14장부터 가서 6월절 10시간 전 그때부터 쭉 가서 목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까지 딱 보고 그 다음에 주일의 마지막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한 주간에 십자가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묵상되면서 그냥 그것을 맛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그냥 풍덩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녹스 할 때 봤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샬롬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라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 현장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 그 시간, 아브라함의 표정, 이삭의 그 두근거리는 마음, 그때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쭉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들어가시면서 이전에 내가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쫙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이 십자가의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사건이 쭉 오버랩이 되면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에서 뭐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풀 수 있지만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싶냐면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함으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정말 네가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사랑과 경외, 경외와 사랑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사랑과 경외와 순종, 신실함은, 그러니까 순종과 신실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 신실함, 사랑과 경외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였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대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명령,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 시험이자 명령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멘. 자, 1절 한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요. 자, 여기 창세기는 안 나오지만 희년서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마귀의 대장인 마스테마라는 귀신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보다 요백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백에 대해서 사탄이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 마스테마라는 귀신이 하나님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그가 정말 신실한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제 마귀가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하십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그죠? 아멘. 욥에 대해서도 시험했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욥과 아브라함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거 아세요? 다 비슷한 족장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묵상해봤어요. 왜 요로 때 이렇게 마귀들이 이렇게 시험하라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라고 참소할까요? 지금 할까? 지금은 왜 안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무정이 갇혀서? 예수님 때문이긴 한데, 자 보세요.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서 계속 하나님이 시달린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천상계에서 정리가 안 된 거야 지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아들의 모든 후사의 존귀와 권위와 영광을 주시고자 했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제 비리비리 하니까 이 마귀들과 천사들,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에녹을 메타트론을 끄집어 올려서 보좌에 앉히고 했지만, 그리고 막 사르하파님에서 가장 높은 천사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약간 어거지로한 느낌이 있었다고. 이게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하시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심 나타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천상에서 하나님의 이 조치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조치가, 그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직 천사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 시험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도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오케이 하십니다. 시험해봐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에서 시험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템테이션이 있어요. 유혹이죠, 유혹. 그러니까 주님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시련인 것은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자, 저기로 가자.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 이게 믿음의 시련이야. 그때는 믿음으로 계속 돌파해야 돼.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돌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은
그냥 믿음의 실험과 다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일생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하는 시험이에요. 믿음의 이제 쭉 정상에 올라서 믿음의 안식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도 이런 시험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비슷한 거는 경험해봤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이런 이 창세기 22장이 왜냐면 믿음의 안식 단계로 쭉 들어가는 거가 글쎄요, 뭐 난 내가 이런 시험을 가는 아직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이 작은 창세기 22장의 시험들은 내 인생에 있었죠. 응? 하나님 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랑해서 포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 혹은 사역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인데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요. 아멘. 시험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지? 예언적으로 알린다보다도 아브라함을 믿어주시는 거였죠. 자신의 전지하심을 갖고 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원수가 참수했던 어떤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확증을 하고 그에게 상을 주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년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10번의 시험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건 8번째 시험이에요. 그 2가지 시험이 더 나오는데 근데 우리 정경에서 보면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은 계속 크고 작은 시험을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시험이죠. 지금도 시험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실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신다고요. 응? 왜? 우리 마음을 얻으시기를 원해서. 응?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라면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바로 그분만을 온전하게 사랑해서 영화로움을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랑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시험해만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 그 모든 시험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뭐 교회에서 막 설거지를 한다, 청소를 해. 근데 막 화가 막 갑자기 막 짜증나. 막 다 놀고 있는데 막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딱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보면 그 시험은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아멘. 나도 그래요. 내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좌절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막 성도들 안 변할 때 혹은 막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올 때 그러면 그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 순간에 믿음으로 돌파.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그분이 주권자거든요. 그분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신실함을 달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죠. 그거를 알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믿음의 말의 선포 한마디로 영적 환경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럴 때 많죠. 그죠? 막 힘들고 좌절되고 막 낙심되고 그럴 때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 믿음을 딱 선택해버려요. 여전히 상황과 내 상태와 내 감정은 좋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어차피 승리하셨다.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그 말이 돌면서 갑자기 임재를 싹 바꿔버려. 갑자기 평강이 쫙 임해. 평강이 임하니까 상황이 갑자기 싹 정리가 돼버려. 그런 건 이제 너무 많아요. 내가 어제도 우리 애들 사역하고 나서 막 힘든 거야.
그래서 막 오늘 우리 그 창립 설립 예배 유시준 교회 있었는데 가기가 싫은 거야. 힘들어서. 여보 내일 가지 말자. 샤워하고 올게. 샤워 쫙 하는데 주님이 가라. 여보 가자. 가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을 열어라. 응? 하늘이 쭉 열려. 오늘 갔다가 좋았죠, 그죠? 근데 말씀 준비를 못했어. 주님 어떡합니까? 2시간 전에 왔는데 2시간 반 전에 왔는데 물론 이제 다 아는 말씀이냐. 말씀 준비 못했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다. 나를 신뢰하라. 어? 그러면서 딱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나한테 착 나타나는 거야. 되게 신령하죠. 아브라함이 착 나타나. 저긴가? 어디서 기도하면 착 나타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거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힘을 주더라. 어? 우리 조상이잖아, 아브라함이. 어? 믿음의 조상이잖아, 우리. 아버지잖아.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조상으로 하면 믿음의 계보 아버지다. 걱정하지 말라. 은혜 되죠 벌써. 시험을 부르신다. 시험을 하시는데 자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네다. 내가 여기다 내가 여기 있네다. 영어로 뭐라 그래? 다 크게? Here I am. 응? 히브리어는 히네니. 따라 히네니. 응? 자, here I am. 내가 여기서 자기를 쫙 여는 거예요. 자기를 쫙 열고 하나님 성 듣는 거죠.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이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뾰족한 이게 내가 이제 둥글둥글 해야 되는데 뭔가 뾰족해. 그 가장 뾰족한 것부터 깎아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가장 나에게 지금 이제 내 영적 약점 그것부터 하나님 치고 들어오세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제 다 포기했어. 이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은 뭐냐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인간의 정을 그냥 무참하게 그냥 줘버리고 갈 때 아브라함 부자인데 금괴 하나씩 줘서 보내도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줘. 그냥 물 한 가죽 부대만 딱 주고 그냥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지금 믿음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요구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집, 이게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전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나중에 뒤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 또 누굴 데려가? 유모 두보라를 데려가. 유모 두보라는 자기 엄마와 같은 존재였어. 또 엄마도 데려가. 아버지 떠나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보내. 또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보내. 다 보내 아들을. 완전히 자기가 다 불리게 되고 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요셉의 품 안에 들어가게 하면서 영화로움을 들어가게 만든 말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주 근원적인 내 안에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삭이 없으면 약속도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 붙들고 갈대아우르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롯도 보냈지. 아버지도 떠나보냈지. 아버지 죽었지. 자기가 갈대아우르에서 인기 많았잖아, 그죠? 응? 마스테마, 응? 희년서에 나온 얘기예요. 응? 마스테마 대쪽에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인기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 떠나보내고 여기야 약속의 땅으로 오고 다 포기했는데 이삭이 만약에 없어져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쌓았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드려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명령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까요, 뭘까요?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아브라함 때도 토라가 있었거든. 그죠? 에녹의 토라나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서 말고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야살의 책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사탄이 아주 인자하고 지혜로운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아브라함에게. 이거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성경의 얘기는 아니니까. 야살의 책은 희년서처럼 권위 있는 외경은 아니에요. 그건 외경도 아니야. 그냥 이제 그냥 옛날 고급 문서 같은 건데 사탄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어찌 여호와의 명령일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사탄의 음성이다 라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번제를 드리고 가인과 아벨도 번제를 드리고 노아도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 번제를 드리잖아. 그럼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에 대한 어떤 그 규례들은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벌써 에녹을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 그 번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모든 규례들이 사실은 전승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다 안 했을까? 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안 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다시 꼭 하나 다 들어봐. 의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나라면 의심을 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라면 손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아브라함 의심 안 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왜 의심 안 했을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간 생각이지. 바로 그때 그거를 바로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모리아산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묵상 가운데 나오는 거야, 사실은요. 사실 묵상 가운데 나온 거거든. 그거는 바로 알았을까 몰랐을까? 의심을 했을까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믿음의 확신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나는 이게 사실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거를 의심 안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중요한 약속을 명령을 하면 나 하나님 음성이 아닌지 난 분명히 알아. 나도 알아.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성령의 내주로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도 원수들이 미혹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살아온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음성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다 딱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한참 뒤에 나온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 여자의 후손 중에서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미 거기서 그게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나도 그걸 몰랐는데 희년서와 아담서 이런 거 보니까 그들이 벌써부터 알았어. 그때부터 메시아를 알았단 말이에요. 에녹도 메시아 인자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알았어.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보면 하와가 가인을 낳죠.
그때 뭐라 그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잖아.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 말미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냐 에트예요. 에트. 에트가 뭐냐면 을이야. 목적격 조사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하와는 자신의 후손으로 나올 메시아가 가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중에서 무지하게 실망한 거죠. 가인과 아벨 사건 전에 가인을 낳고 봤더니 가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동생을 주는 게 아니라 얘가 보니까 그냥 거시기해. 왜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 처음부터 애를 안 키워봤잖아. 애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거시기한 거야. 그래서 둘째 이름을 아벨을 지은 거야. 아벨의 이름 뭐냐면 헤벨이에요. 아씨 헛되네. 아벨의 이름이 헛되다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도 이미 충분히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축복한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씨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나오시는데 이를 번제로 드리라? 메시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본능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사실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죽어서 부활하겠구나라는 부활의 믿음으로 간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서 죄가 되게 만드는 거야. 근데도 부활할 걸 믿은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각보다 대단하죠. 번제라고, 번제로. 완전히 붙어서 죄까지 쫙 데르는 게 번제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 번제로 드려도 이삭이 다시 부활할 걸 믿은 거예요. 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단순히 예표야가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도 이때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능적으로 사실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나는 그렇게 믿어. 나는 이때 벌써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는, 인자를 내어주는, 왜냐하면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 그게 에녹서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는가? 아버지 편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에 대한 존재를 벌써 족장들이 알았단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존재를 에녹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온전한 계시는 아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거기서 받았다고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내어드리는, 메시아를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어렴풋이라도 나는 봤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독자를 그냥 드리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보는 거야? 가장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사실 먼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이제 뒤에서 보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의 순종에 한 네 가지 정도 특징을 보는데,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고민을 안 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민을 안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자 이삭이 되었고, 독자 이삭이 뭐 내 인생의 모든 뭐 열매가 되었든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이든 다 필요 없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뭐 복을 주셨어. 하나님 예수 나 같은 막 교회를 막 하나님이 막 정말 막 강력하고 온전하고 막 영광스럽게 만들었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죠. 근데 교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막 4명이, 우리 자식 4명 자식들, 뭐 우리 뭐 성도들 다 해서도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나님 자식을 주셨네. 근데 자식을 사랑해. 자식 사랑은 맞죠. 근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응?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게 핸드폰일 수도 있어요.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막 독자 이삭, 응? 독자 시온, 사업, 내 결혼, 미래. 진짜 청년 때는 또 그런 게 또 굉장히 그러거든요. 난 예전에 이제 내가 맨날 그 양주 구석에 처박혀서, 우리 교회 저 창고였는데 저기 처박혀서 내가 이러다 썩는 거 아닌가. 그게 진짜 예전에는 굉장한 심각한 고민으로 나왔어요. 나를 여기서 썩게 하셔도 나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가. 물론 그런 과정들 내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왔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들이라. 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핸드폰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자신의 육적인 육적인 만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포기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만 사랑할 때 영원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갈등이 없어. 왜?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영성의 기본과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기로. 그러니까 즉각 일찍이 떠나는 거야. 그럼 순종이 즉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씀의 표준이 높아서 순종해서 자라가야 되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하지만 하나님이 A가 하나님 뜻이다. 그럼 무조건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않아. 하나님 뜻이면 밀어붙이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내 모든 가산을 다 잃어. 그게 사실 만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유대인들. 내가 얼마 전에 브레드 그 매거진을 봤는데 이 폭탄 테러 맞아가지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남녀인데 약혼했어요. 방어 뭐라지? 벙커에 딱 들어가는데 폭탄이 들어간 거야. 둘이 똑같이 다리가 잘렸어. 둘이 똑같이 다리가 잘렸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둘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코스트 때 자식이 4-5명 있었고 남편도 있었는데 다 죽은 거야. 그러고 나서 하는 찬양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나는 당신만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을 자식에게, 남편에게 안 나눠줘도 되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 그 유대인 그 홀로코스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거기에 이제 가스에서 막 죽어가는데 거기에 손톱으로 긁어서 해가지고 뭘 썼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 아브라함의 DNA인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려도, 다 포기해도, 다 없어도 하나님 여전히 당신만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요셉이 됐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됐든 잃어버릴수록 점점 더 하나님만 사랑해. 포기될수록 하나님만 점점 더 사랑해. 그게 진짜 영성인 거죠. 사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죠? 할렐루야.
이게 멋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왜 아침 일찍 일어나? 늘 아침 일찍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늘 몸에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어느덧, 왜냐면 매일매일 자기를 죽여왔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때 여기 쇄골이 나가가지고 그때 그거 라인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쇄골 나갔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굉장히 막 그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들이었어요. 막 사역, 막 학교 막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야. 그래가지고 탁 나를 누이셔가지고 탁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이게 쇠조각이 잘못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죽을 수도 있구나, 힘이 쫙 빠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한 게 뭐냐면, 당신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의 의가, 내가 왜 다쳤는지 몰랐으니까, 당신의 의가 없다라면, 당신의 의가 있다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게 내가 이제 그 밤에 했던 고백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뭐 타다 넘어져서 타서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너 죽는 게 지금 하나님 뜻이다라면 나 죽어도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막 쑤셔야 되는데 막 못 찾아, 막 쑤셔야 되는데 이게 아픈 게 나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중요했어. 하나님, 당신의 옳다 하심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밤에 탁 자는데 그 병실에 하나님이 쫙 찾아왔어, 나한테. 그 하나님이 이 깊은 임재가 오더니 하나님이 슉 찾아오더니 그러죠. 아들아, 너는 이제까지 너를 위해 살지 않았느냐. 그 내가 속으로, 이제까지 내가 사역하고 교회 섬기기 얼마나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사실 너를 위함이었다. 이제는 너는 나처럼 살아라. 이제 너는 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주님들, 그 병실에 눈물이 쭉 흘리면서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이 시간,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이 필요했구나. 왜냐면 그때 내가 이제 막 이 학교로 로잔 그 동아리 하면서 막 쳐냈어. 이거를 빨리 쳐내는 게 막 내 의였단 말이야. 그다음에 딱 치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구나 쭉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그때 병실에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일매일 자기를 죽여온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순간이 사실은 두렵지 않다고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자체가 힘들었던 게 아니고 죽음 자체가 힘들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죠. 근데 겟세마네 자체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30여 년을 매일매일 자기를 죽여왔던 그 삶 자체가 죽음의 고난이었어요. 그분은요. 그건 주님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고, 눕고 싶을 때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좀 딴짓하고 싶을 때 일어나서 주님을 구해야 돼. 내 육이 나를 막 끌고 갈 때 그 육을 복종케 하고 죽여서 사르스를 죽이고 해야 돼. 막 미워하고 싶은데, 욕하고 싶은데 그거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 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간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주님 나라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불만족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아니야. 이 땅에 행복해, 좋아, 열매도 많아. 하지만 이 자기를 죽여가는 이 죽음의 고난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가 사실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야, 피곤해 보여? 사실 나 행복하거든. 진짜 다 행복해요. 근데 난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사실. 그러니까 난 청년 때부터 그랬어.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목사 한 수 받지 얼마 안 돼서 막 찬양인도 하면서 내가 막 주님 나라 빨리 그랬더니 김민호 목사님 나와서 야, 씨, 한 것도 없는데 빨리 가면 어떡하냐? 어? 근데 내가 네 믿음은 알아. 딱 그러더라고. 네 고백은 내가 알아. 딱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없어 사실은.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하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하고, 그죠? 그렇다고 뭐 다 그지같이 살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집도 좀 있고 차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그것 자체로는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것 자체로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 이 땅에서 유명해지면 뭐하고, 이 땅에서 뭐 누리면 뭐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죠.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거 하나에서 벌써 아브라함의 이 몇 살이지 지금 이때가? 응? 이게 뭐지? 랍비 유대교랑 희년서랑 이게 요 사건에 대한 시점이 조금 달라요. 랍비 유대교는 이거를 이삭이 37살 때로 봐. 근데 희년서에서는 이게 이삭이 17살 때로 봐요. 그러니까 17살이라고 보면 몇 살이야? 117세죠. 한 120세 정도. 이 110 몇 년 되는 시간들을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죽여온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0세쯤 됐을 때 믿음의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나나 이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더 가까이 왔겠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실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자아를 계속 죽여가는 그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루도 걸으면 안 돼, 사실은요. 그 하루도 기도의 삶에서 이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찾아오잖아요, 그죠? 절망하고 싶을 때 절망하지 않는 거야.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지 않는다고. 계속 끌어내는 거야. 샬롬을 끌어내고 의를 받아들이고 보혈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늘 가운데 얼마나 자기를 죽였어요? 얼마나 자기를 죽였냐고. 이거나 자기 좀 많이 죽였어? 자아를 죽여야 돼. 그게 답이야. 그 왕도가 없어. 계속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인생 가운데 한 번 오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작고 작은 모리아산은 계속 있는 거야. 주님은 겟세마네에 오르시기 전에 날마다 뒷산에 가서 계속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변화산의 높은 하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날마다 그 뒷산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모리아산의 최종적인 번제와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계속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가면서 계속 하나님 만나왔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게 삶의 누적이에요.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 거야.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는 바로 왔다고 보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가면서 계속 커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부활할 거야 라는 믿음을 주신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묵상 가운데 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했고 그 약속의 씨인데 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이가 죽어도 살 것이고 번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가 부활했구나. 이 믿음을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죠. 응? 그죠? 근데 여러분의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는 못 믿죠. 그 대출을 한 번에 하나님 한순간에 다 해결할 거 이런 거 못 믿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믿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어. 근데 내 삶 가운데 문제는 여전히 못 믿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에 대해서.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실 논리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계속 자기를 죽여가면서 아브라함은 이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아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구나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안식이 들어간 것이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동행이란 말은 아모스 3장 4절에서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행한다는 것은 제가 우리 그때 에녹 사이드 들었지만 이게 히트 할렉,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갈 때 이 따라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뜻이 같아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뜻이 같게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한데 이삭의 믿음도 대단해. 뒤에서 이제 이삭이 물어보면 아버지 번제라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고 죽이러 간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이 이삭을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희년서와 창세기는 안 나오지만 야살의 책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과정을 다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그때 이제 이삭이 듣고 아버지 나를 꾹꾹 꽁꽁 묶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행했다는 말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한 스피릿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스피릿이 돼 있다는 거죠. 완전히 한 뜻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대단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삭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을 죽여. 근데 그 아들이 부활할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믿고 있어.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가 신실하고 그가 정말 사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줘. 딱 십자가 사건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을 죽이기로 둘이 뜻을 합하여서 아버지는 죽이고자 하고 아들은 죽고자 해. 근데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동행했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야. 아버지 아들이 완전히 뜻이 하나 되어서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놀랍죠. 어떻게 이삭은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엄청난 순종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쭉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삭은 여기서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믿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 나는 거기서 시작했어. 쭉 갔어. 이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엘리야들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아멘? 아니요, 목사님, 저도 여기서 시작할래요. 그러면 이제 얻어 터지는 거야, 이 새끼들아. 너 여기서 시작하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새끼야. 아멘? 그러니까 117세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들었는데 이삭은 17살 때 믿음이 아주 들어버려요. 이삭은 그 이후로 시험이 없어요. 쭉 간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딱 그것을 결박하고 제단함에 위덮고 손을 내밀어 칼을 짚고 그 아들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믿음이 그러니까 뭐야, 주저함이 없어. 주저함이 없고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안식 단계에 들어가요. 믿음의 안식 단계. 왜냐면 벌써 처음에 하나님 성을 딱 들을 때 일단 그건 이게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리고 대충 이제 그 순간에 직감적으로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순종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가면서 가다 보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라는 게 정리가 돼서 쫙 온 거야. 그리고 이것을 그 3일 길을 가면서 이삭과 서로 얘기하면서
이거를 쫙 풀어주면서 이삭도 그 믿음을 쭉 끌어올리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동행하는 거죠. 뜻이 같게 되어진 거예요. 어디에? 자기를 죽이는 일에. 그래서 이삭도 그 테스트를 같이 통과해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통과하는 그건 뭐겠어요? 주님이 뭘 시험을 통과하신 건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러면 그 아버지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자, 12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가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야레, 이 히브리어로 야레거든요.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하나님을 순종하는 줄, 이제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줄 안다는 거죠. 욥기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자식도 주고 그를 존경받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집도 주고 그를 유명하게 하고 능력도 주고 모든 걸 주고 하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은 까닭 없이 내게 준 모든 것을 다 드려서도, 다 포기하서라도 그는 나를 사랑할 자야. 아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는데 조건과 이유가 없어. 심지어 내가 예수 믿다가 패가 망신하더라도, 예수 믿다가 저주받은 인생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막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 녹록치가 않네. 그래도 나 주님만 사랑해. 아니, 인생이 녹록치가 않은 게 문제가 안 돼. You know what I'm saying? 가족들이 핍박해도, 가족들이 몰라도,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내 삶은 왜 이래? 전혀 상관이 없어. 왜?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 나를 까닭 없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가 이뻐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해 버리셨어. 응? 왜? 내가 그분의 새끼거든. 내가 그분의 자식이야. 그분이 나를 낳으셨어. 아무 이유가 없어. 이쁨 받을 아무 이유가 없어. 이쁨 받을 아무 조건, 사랑받을 아무 그게 없어.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맘먹고 그냥 그분의 결정이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시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존재 방식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 사랑이 있으면 그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나타내?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철저하게 그분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됐어요. 저는 주님 사랑하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네 아들 독자에게 하라. 눈을 들어 살펴보자. 순양이 여기에서 걸려 있는 거야. 그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순양이 바로 우리 주님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러니까 준비되리라 할 때 영어 성경에 provide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하다잖아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The Lord will see예요. 하나님이 보시리라. On the mount of the Lord, 주님의 산에서 it shall be provided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해서 보면 he will be se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리라, 그게 보여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지리라가 그 앞에 명사가 불특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의역해서 그것이 공급되리라, 준비되리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가 나타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가 보여지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이 여호와의 산이 모리아산, 이게 성전산이거든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거기서 보여지리라는 뜻이에요. 모리아에서 그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볼 것인데, 그래서 이 산에서 바로 그분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엄밀히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분이 보여진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장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곳이 메시아가 보이는 곳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이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이 능력에서 나타나요. 병자들을 치유할 때, 귀신들을 내쫓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들 때, 와 메시아다. 메시아의 메시아 됨이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게 가장 귀한 건 내 자아, 내 육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포기하는 그곳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메시아의 왕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보여지리라. 거기서 주님을 보는 거죠. 나를 맡고 있던 롯이 히브리어로 커버링이라는 뜻인데 덮개라는 뜻이에요. 그 롯을 내어 쫓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보여.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 육체의 이 더러운 것들이 막고 있었어. 덮개, 롯과 같이 덮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벗겨내니까 청결한 마음이 돼.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마음이 청결할 때 주님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모리아산인 거죠. 이 모리아산은 뭐예요? 내가 붙지 않을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에서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딱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확 다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곳이 모리아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하되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어. 이제 복이 나와요. 자 17절, 세 가지 복을 보겠습니다. 17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자,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결국에는 예수야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 씨로 이게 다 메시아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복을 적용한다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향력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향력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생명사계 추성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으로 인한 영향력들을 족보를 쫙 만들어봤어. 어마어마한 거야. 보니까 그 족보에 우리도 있더라고. 그 추성호 장로님이 조재현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조재현 목사님이 김종용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김종용 목사님의 동생이 김정혜 권사님인데 김정혜 권사님이 김은옥 권사님을 데리고 왔는데 김정혜 권사님이랑 김은옥 권사님이 우리랑 같이 덕장교회 다녔던 분이야. 그 김은옥 권사님이 우리를 부른 거야. 그래서 이 킹덤센터 자체가 만들어진 거지. 그 수성호 장로님 그 한 사람으로 해서.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또 뭐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 남미 사역도 여기 다 있어. 그 내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더라고. 내가 이제 오늘 깨닫게 된 건데 나를 통해서 이정 목사님이 알게 됐잖아요. 이정 목사님 통해서 메시안 유대인들 다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들어가야 돼, 그 족보에.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추성호 장로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게 가지치기를 쭉쭉 한 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도 내 옆에 이정 이렇게 이정에서 쭉 메시안 유대인 쫙 다 왔는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믿음으로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거야. 추성호 장로님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거야. 그러니까 인생 말년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비참했거든요. 코로나 때 막 폐암 걸려서 막 몇 년을 막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의 열매를 보니까, 족보를 따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안식당에 들어가면 나중에 천국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나 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 영향력들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니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거 영적 전쟁에 대한 축복이죠. 이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음부의 문을 취하시고 음부의 문을 취하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그죠? 이 교회는 그래서 음부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면 이제 영적 전쟁이 쉬워져. 자,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데, 이 이 여리고가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리고에 있는데, 여리고에서 이제 좀 여리고 이제 후입에 있다라고 나는 봐요. 개인적으로 여리고 이제 지나가고 있어. 근데 영적 전쟁이 벌써 많이 쉬워지고 있어. 아직도 치열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거의 승리가 인격화 됐어. 거의 매일 승리. 여리고로 빨리 지나가야 돼. 근데 이제 이 안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믿음의 안식 땅에 딱 들어가서 요단으로 가면 이제 영적전쟁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는 치열한 영적전쟁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전쟁을 아예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쟁이 뭐야. 내면의 전쟁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외부의 전쟁이 보여. 하늘의 층들의 이 전쟁,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정도 돼야, 그러니까 아이, 자녀, 그다음에 청년, 이제 아비 단계인데, 이 청년 정도 돼야 영적전쟁이 보여요. 근데 청년이 아니면 여리고 아직 못 오면 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일단 내면의 전쟁부터 시작해야 돼. 세 사람, 옛 사람의 싸움, 이런 전쟁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면의 전쟁을 이제 싸워서 승기를 잡으면 외부의 전쟁이 쫙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친청에서 오는 전쟁인지 아니면 땅에서 오는 전쟁인지 가문적 전쟁인지 이런 전쟁이 보여. 그 전쟁에 승리하고 가다 보면 이제 안식당을 쭉 들어가서 이제 승리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요 믿음의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제 안식당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나는 올해 이제 이 믿음의 안식으로 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통화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를 통해서 막 정말 전 세계의 복을 막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어요.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받으니까 전 세계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